해마다 이제 우리가 이때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 계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또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7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할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따라 할 수가 있겠죠. 나에게 참으로 원수가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따라 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끝까지 정말 어머니를 챙기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사랑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따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도 보죠. 우리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어요. 따라할 수 없는 말씀, 예를 들면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걸 어떻게 따라해요? 그죠? 그런 구원의 말씀들을 따라하기는 우리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이것도 주님께서는 대속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그죠? 이 세상 다 살았다고 다 이뤘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는 없겠다, 그 말이겠죠. 다 이뤘다, 우리 한국말로는 2단어, 그리고 영어로는 3단어, It is finished. 또 헬라어 성경이 써진 원어로는 한 단어, 테테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다시 말하면 성취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대속이었다. 기억나십니까? ransom, 대속이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대신 값이 치러졌다 말이에요. 대신 옛날에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대속의 교훈을 주시다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화목 제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Sacrifice of Atonement.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보면 하나님은 막 분노가 있다는, 그죠? 공의. 이것을 우리가 의분이다, 영어로는 angry가 아니라 wrath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의분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화해,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커넥트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돼서, 예전에는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죠? 십자가 때문에. 마지막에 4번째, 제가 이것을 구속이다 말씀드렸어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값이 마치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다시 자유하게 해주는 것처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이 치러진 것, redemption,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성취예요. 십자가의 성취. 예수님께서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말이지.
물론 십자가의 의미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있었을 때 이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의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백성들을 막 선동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죽었다, 예수에 대한 이 죄수의 처형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다 이루었다 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경쟁자였잖아요. 예수님이 백성들이 막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 설교 들으러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디어 이 싸움은 끝이 났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다른 각도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도 그 나라에서 뭔가 참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왕국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와, 내가 이겼다라고 잠시 생각했을지 몰라요.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또 계시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도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다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 이루었단 말의 의미가 뭘까? 1차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이 끝났다는 의미겠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이 났다, 혹은 십자가의 고통이 끝이 났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끝을 냈다,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면 이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당시 테텔레스타이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성취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첫째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혹은 종이 맡은 임무를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됐다가 말이죠. 작가들이요, 마지막 붓을 사용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그림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당시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이 맡겨준 이 일을 완전히 완수했을 때 주인에게 와서 임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말이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의 첫 번째 의미는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완성됐는가? 첫째,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경의 예언이 완성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무려 1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380여 회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이, 이 조각이, 퍼즐이 완벽하게 끝이 났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가 완전히 수행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예수님이 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380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됐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서 예언됐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봐, 다 완성된 것이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미리 약속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 부분을 짧게 요약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또 완성됐는가 하면은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점검하다가 그 제물이 성경에서 말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됐을 때, 정말 이 온전히 메시아를 나타내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됐을 때 제사장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 바로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통해서 정말 완전한 완성과 성취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법률 용어도 되고 상업 용어도 돼요. 법률 용어로는 충족이 되었다, fulfill되었다. 또 상업 용어로는 완불되었다, fully paid 됐다. 이렇게 이때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죄수가 감옥에서요 이제 죄를 다 치렀어요. 그죠? 죄를 다 치르고 마지막 석방될 때 판사 앞에 옵니다. 이 당시 판사 앞에 온 판사가 이제 처벌이 다 이루어졌고 정의가 성립되었으니 석방입니다 라고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바로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상업용어로 여러분 완불되었다. 그죠? 학자들이 지금도요, 고고학자들이, 아케올로지스트들이 보면은 옛날에 그런 파피루스 종이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세금을 낸 영수증이 있어요. 세금을 낸 영수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테텔레스타이가 나와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세금을 다 지불했다고 말해요. 완불됐다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 말의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먼저 사망의 처벌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충족되었다고 말이죠. 벌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이러한 이 처벌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3절 4절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와,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런 구절을 한번 읽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벌렁벌렁합니까? 어때요? 심장이 뜁니까? 안 뛰어요? 와. 그러면 제가 바꿔볼게요. 우리 청년 카드 빚이 5만 불 있었는데 그 빚이 한순간에 싹 다 갚아졌어요.
어때요? 가슴이 뜁니까 이제? 예? 예, 가슴이 뛰죠? 예. 그거는 가슴이 뛰는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불해 주셨다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카드 5만 불 뭐 썼는지 그 내역까지도 다 태워서 없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예수님 그때 제가 좀 그런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말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무슨 죄? 하나도 없는데? 난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인 거예요. 예?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드려야 했던 구약의 제사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처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되었다면 법률적으로. 자, 두 번째 완불됐다 했죠. 상업용어로. 예, 죄의 값이 완불되었다 그 말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죠? 이 죄사함의 이 비용이 치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6개월 할부로 혹은 60년 할부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이렇게 치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시불로 그냥 한순간에 그 모든 빚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Once forever. 단번에 드려서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빚을. 예? 여러분 운전하다가 벌칙금 받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작년에 웬 벌칙금 이렇게 날라오는지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벌칙금 몇 개 막 날라와서 저도 지불하고 했는데 벌칙금 날아오면 저는 어떻게 하는가? 빨리 지불하고 잊어버려요. 예? 그렇죠? 그걸 막 끝까지 듀데이트까지 그냥 아까워서 지불 안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머릿속에 늘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 이거 내가 왜 그냥 스피드를 오버해가지고 있어요. 예? 예?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빨리 지불하고 찢어버려요 그냥.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제가 고백하지만 저는 미술에 조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제가 붓을 들고 이게 사람의 얼굴이 왜 이래 하고 제가 좀 더 좀 추가해서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백만 불 하던 이 그림이 몇십 불도 안 되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처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놨다고 말이죠. 완성.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어느 선교단체 장과 미팅을 해야 되는데 짧은 방문이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찬을 하기로 하고 그때 마침 그분과 함께 예멘에서 선교했던 우리 이제 협력 박지현 선교사님하고 함께 셋이 조찬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찬 약속을 하는 장소가 잘 없더라고요. 점심 저녁은 뭐 이렇게 룸도 있고 이런 데가 많은데 아침에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보니까 누가 목사님 그 어느 호텔 그 아침 가면은 식사도 잘 나오고 거기 룸도 있어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호기 좋게 그 호텔에 전화를 해서 룸을 부킹을 했어요. 부킹을 하고 이제 딱 가서 일찍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식사비가 1인당 한 5만 몇천 원에다가 또 룸비를 또 한 6, 7만 원 내야 된대요.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한 20몇만 원이 금방 나올 것 같아. 아침 식사가. 어떻게요? 선교사님들인데 내가 내야지. 예, 오늘 점심 굶자. 그리고 좀 절약을 하고 내가 섬기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 약속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좀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희들끼리 좀 깊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참 좋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돈을 페이하려고 하는데 그 매니저가 갑자기 총 지배인님이 이미 지불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여기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 도착해서 그 총 지배인이 장로님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라서 안부 인사나 하려고 연락을 좀 했더니 지방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저는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 총 지배인님이 아까 전화 와서 목사님 일행이랑 드신 거는 본인이 지불을 이미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내려고 해도 받겠어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아니 이게 이미 돈을 냈는데 저희가 어떻게 두 번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냈겠어요? 못 냈겠어요? 못 냈어요.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밥 먹고 나면 먼저 카운터에 가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는 척하고 지불하고 나면 끝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테테레스타 이 말은 내가 먼저 다 지불해버렸어 그 말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제 죄 때문에 염려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줬어. 너희들은 결제 안 해도 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깊이 묵상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내가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유일한 생존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와, 그런 깊은 은혜를 어거스틴이 묵상했단 말이죠.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몇십만 명, 몇 백만 명 단위로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로암교회 어느 성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나를 대량 생산으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지구 80억 가운데 한 명을 그냥 찍어낸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창조주의 숨결을 가지고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같은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유일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거죠. 얼마나 주님이 큰 투자를 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충족과 완불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그 당시 전쟁이나 스포츠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적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의 환호를 지를 때 대한민국 만세 그럴 줄 몰라요 우리 한국 군인은. 근데 뭡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겼다.
혹은 레슬링과 같은 스포츠가 그 당시 많이 있었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가 갈라지고 난 뒤에, 그죠? 뭡니까? 승자를 향해서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관중들이, 심판이 테테레스타이, 승리한 쪽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테테레스타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겼다, 드디어 이 싸움이 끝이 났다 라고 승리를 선언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부터 승리했을까? 먼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 영어 성경 죄의 권세, power of si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내가 멈추지 못했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내 의지 가지고 도박 끊으려고 하고요, 내 의지 가지고 알코올 중독 끊으려고 하고, 내 의지 가지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power of sin, 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민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중독에 걸려있지? 도박에 중독에 있기도 하고, 포르노 중독에 있기도 하고, 혹은 또 뭡니까? 섹스 중독에 있기도 하고, 혹은 또 뭡니까? 쇼핑 중독에 있기도 하고, 어떤 나쁜 습관에 중독에 있기도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파워 오브 신이 있으니까,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니까. 바울 같은 사도도 얼마나 로마서 7장 보면 이 죄의 권세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와,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는 이 도박 중독 이런 거 내가 못 끊어요,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능력이 있으니까, 승리하게 하니까. 그죠? 이제 이런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나 이게 습관 해결하지 못한 분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외우세요. 알겠죠? 이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냥 이 말씀 그냥 늘 붙들고 사세요. 이 말씀 암송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번 주에 세례식을 또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표시가 돼요. 로마서 6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주는 것은요, 그 당시 뭡니까? 장례의식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물속에 잠갔다가 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신호예요.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테테레스타이라고 십자가에서 외친 말씀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외친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승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사탄과의 싸움은 창세기 3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탄과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님과의 싸움이 태초부터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뭐 호주에서는 뭐 할리데이 시즌 혹은 스쿨 할리데이, 이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일은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주일이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사탄, 그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무력화시켰고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바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승리하셨는데 왜 아직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나는 자꾸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제가 새가족반에서 어린 시절에 제가 닭 잡았던 예화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농경 사회였어요.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면 닭을 잡아야 되는데 어머님은 꼭 그렇게 어려운 일을 저를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 닭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닭을 보니까 어른들이 잡는 거 보니까 목을 비트는데 그 닭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닭들도요, 우리가 뭐 닭대가리 하는데 닭이 똑똑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닭이요, 자기 이름 부르면 다 알아요. 자기 이름 부르면 오고요. 압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 부르고 모이 주고 키웠던 닭을 잡아야 되니까 이 어린 마음에, 저도 사실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여줄까,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게 칼을 뒤에 탁 숨겨가지고 있다가 닭의 이름을 부르면 닭이 옵니다. 그러면 딱 잡아서 몸통을 꽉 눌러요. 그럼 닭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제가 좋다고 꼭꼭꼭꼭꼭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뭡니까? 칼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와서, 제가 야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날아와서 목을 탁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은 피식 날아가고, 그죠? 닭 몸통이 어떻게 돼요? 막 달려요. 막 타네요. 신경이 꺼질 때까지 막 2분, 3분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닭은 지금 자기가 목이 떨어졌는지 잘 몰라. 그리고 막 자기가 막 뭔가 열심히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탄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탄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목은 이미 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목은 이미 떨어졌어요. 사탄이 이제 남은 그때에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하는데, 이거 승부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승부는 끝장났고 이제 이 잠깐 동안의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탄을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종교들은 정말 비슷비슷해요. 다. 그 종교들의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다 이루라, 다 이루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라마단 때요, 부자들이 뭐 양 같은 거, 닭 같은 거 많이 풉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때 이 구제를 해야 자기들이 천국에서 조금 계급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다 이루어라, 선행을 해라, 이것이 큰 강조가 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는 이런 위대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 했던 스펄전은 그래서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것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말씀이다. 너무 높아서 나로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고, 너무 깊어서 나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집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설교가를 찾아가서, 목사님, 구원을 정말 저도 받고 싶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늦다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알겠죠? 그것은 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죠. 2주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다 이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나 이 사랑에 감격한 자라면, 정말 이 주님의 엄청난 은혜에 빚진 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사명,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는 모슬렘처럼 한 달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슬렘들은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요, 5시 몇 분부터 해가 뜨면 그때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요.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하루 종일 정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루에 4번, 5번 기도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천주교는 사순절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이 고난주간 일주일. 나를 위한 십자가 벌써 붙었죠? 다음 주간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새벽에 깨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볼 수 어떤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온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그 김아무개 집사,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2000년 뒤에 대한민국 어느 산골짜기에서 태어날 그 김아무개 집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하며 이 고통을 내가 견뎌냈는데 그 김아무개 집사가 또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 데려왔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이 고난의 계절에.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성취를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술 작품을 완성하시듯 종의 임무를 완성하시듯 주님은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처벌을 법적으로 충족시켜 주셨고 상업적으로 갚아야 될 그 돈들을 완전히 완불시켜 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정말 이 죄와 사망의 전쟁으로부터 정말 완전히 승리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셔서 이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성취를 우리가 2주 동안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며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빚진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사도 되고 십자가에 이 빚진 자가 되어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벌었던 우리가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습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좀 알기를 원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내 사랑하는 친척이 생각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에 동참하면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